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들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질그릇의 보배를 다시 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를 가르쳐서 질그릇,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냐면은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흙으로 빚은 질그릇,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 그 큰 능력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기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에 있는데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과 생명이 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남아 있는 그릇은 살아서 생명이 돼서 육신에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우화가 담겨 있기에 존귀한 진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냐?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보화가 담겨있는 한 그 사람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귀중한 존재로 여김받는 것은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미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댈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중에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수여한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수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졸려도 졸음이 안 올 것인데 그래도 잘 좋네. 왜냐? 목소리가 이런데 여러분 잠이 와? 이성 목소리가 이런데 잠이 오냐고. 대단하십니다. 계속 주무실 분 주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얘기도 몰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몰라. 성령이 두렵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 성령하고 별 관계가 없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여.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이런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 하나님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가고 어디 샤머니즘 뭐 어디가 천국 간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천국에 갈 사는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옆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 또한 태어난 소리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 그 사람한테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 듣고 회개하면 복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 받는 거예요. 옆 사람처럼 저 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 들을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기 있는 자들이 듣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담대함에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도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적셔야 한 30초 좀 괜찮네.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뭐요? 이 광장에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정말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뱃놈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저게 베드로가 아니냐? 뱃놈이 아니냐? 제가 배우지도 못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저런 입술에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앉은뱅이를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래. 내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임하면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환경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용감하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않는다. 여러분 아버지고 대화를 않는다는 것은 그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고 대화를 안 하면은 어머니랑 대화를 안 하면은 그냥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없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진짜 받는 통로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 죽을 뿐이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여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마저도 수제자마저도 예수를 부인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찌질하게 안 살아. 여러분 그 사람 비유 맞추고 막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안 해. 당당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을 끌어다 붙여줘. 여러분하고 누가 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사람들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복받을 사람들을 붙여주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보화인 양,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겸손해야 돼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지기 쉽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떨어뜨리면은 조각조각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놋그릇이나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통통거리면 깨지지 않을까? 내가 계속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너의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병이 걸렸어. 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겸손한 데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고쳐주고 정말 담대하게 교만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면 돼요. 다윗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을 태우고 이제 말에 정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정승이 그러니까 말을 태우고 말에 정승을 태우고 이제 말이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갈 때 사신들이 앞에 나와서 막 꾹꾹 절하니까 이 말이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그래 말이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간대. 꾹꾹 인사받느라고. 봐봐 많이 갈 때 어떻게 뛰나 인사받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 이런 말처럼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자기의 탄 정승은 보지도 못하고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그냥 말이 또 인사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들어온 그 새 옷걸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소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저기서 본 건데 아동문학가 정채문 씨가 쓴 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새 옷걸이가 그런 거예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져서 옷걸이들을 그동안 그러니까 잠깐씩 들어오는 그 좋은 옷 있잖아요. 그걸 걸어놓으니까 자기 옷인 양 그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벗기고 또 입히는데 너는 항상 옷걸이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가진 값진 존재이지만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걸이가 귀중하게 여김받는 것은 아름다운 옷이 걸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틀읍시다. 나는 땀이 나는데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땀 나니까? 우리가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니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고 끊임없는 희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의 진짜 장막,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은 뭐냐면 육신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이 장막이 죽으면은 땅에 있는 이 육신이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버리는 순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제 나가면서 살 거야. 내려가면서 살 거야. 지금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래야지. 나도 정말 겸손해야지. 나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정말 매일 죽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앉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 내려가면서 내 거 내놔 하고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탐욕과 거짓과 욕망과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속에 여러분 사람은 여기에 이 세상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보여줄까요?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그 탐욕들을 덜어내야 돼. 이걸 덜어내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주고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거 내가 자백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운 자리를 뭐로 채워주느냐? 성령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최하 50% 이상이 돼야 성령이 사람이라고. 50% 돼도 어떤 때 성령이 사람이 되고 어떤 때 육신이야. 그래도 7, 80% 돼야 성령이 항상 지배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 깨끗할 수는 없어. 100%가 깨끗하면 예수님이야. 죄가 없는 거예요. 100%는.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100%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죄를 얘기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은,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저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 이렇게 갈 수 있단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시 100년 살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100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살기 위해서 100년을 살다가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봐요.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천국은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나도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정말 목사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충분해요. 천국은 어차피 다 못 가요. 못 간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100%다 간다고 말씀 안 전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예, 만나야지. 여러분 천국 가서 여기 가서 못 만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요? 딴 길로 간 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아셨죠? 예,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예,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진대. 나이가 먹으면 나처럼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늙어. 나이가죠. 근데 영은 우리의 뭐라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더 성장되고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육체는 날로 낡아져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틀릴 거야. 근데 절반은 돈이라고 해. 반은 돈이래. 절반.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뿐 아니라 물질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면은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예수 서슴지 않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정말 제일 저기하고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돈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진짜 에너지예요. 이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항상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대부분 사람들은 막 살잖아요. 막 살다가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은 강강이 무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질 때도 한 번은 두렵고 떨려요. 두 번은 두근두근해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되면 이 무뎌져서 성령께서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한대. 탄식. 그냥 탄식을 한대.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을 억지로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되 그 결과는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안에 있는 성령, 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질그릇, 이 나 같은 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정말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정말 이 무지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친히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산대요. 나와 함께. 그래서 나를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 참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복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그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승리의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예배 모든 권속들이 이제 하나님 연약한 그 지들이시지만 친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수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